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오늘 주님의 전을 찾고 주님을 향하여 두 손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구원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주님,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이자 교단이 정한 청년주일을 맞아 이렇게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제 봄을 맞아 산과 들에는 실록이 피어나고 우리의 마음에도 변화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죄악된 행실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에 대한 성찰도 없이 남에게 내 의견만을 강요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위한다 하면서도 실은 내 이익만을 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죄악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전쟁과 순교의 폐허 위에 굳건히 세우신 우리 해성재단을 기억하시고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전주 해성교회를 비롯하여 70주년 기념교회로 필리핀에 세우게 하신 필릴리아 해성교회 위에 함께하옵시고 각처에 파견된 선교사들 위해 그 능력을 더하여 마침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옵소서. 튀르키예의 지진이라는 천재지변을 겪은 백성들을 주님 품 안에 보호해 주시옵시고 아직도 기아와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이북의 동포들을 하루빨리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교통사고와 각종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평화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구역 예배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며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살펴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성교회가 지역사회를 아우르고 장차 세계로 나아가는 진취적인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세상 속에서도 칭찬과 존경을 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의 종 정승욱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진정 어린 감동과 실천으로 호응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을 찬미하는 음성이 천국까지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교역자들 위해, 교육부서 위해, 청년부 위해, 남녀신도회, 당회, 권서회, 재직회, 모든 교회의 지체 위해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자손 대대로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어 영세토록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주를 믿는 성도가 세상의 선거에 이어 귀하게 쓰임 받았으니 앞으로 시작하는 임기 동안에도 그 직무를 무사히 수행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오늘 주의 전에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풍성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온전한 예배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섬기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뜻도 생각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오며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사랑이시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귀한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노력과 대가 없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아무런 노력과 대가 없이 무엇을 얻었다면 그것을 요행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힘겹게 얻은 것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실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너무나도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얻게 된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일반적인 상식이죠.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밀알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나게 되어 있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누구나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이치를, 자연의 이치를 비유로 사용하신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밀 한 알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의 죽음도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보다 적절한 비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로 죽어서 많은 생명을 얻으려고 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이 세상 나라의 법에서 말하는 그런 죄와는 다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는 말이죠. 이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에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깨닫게 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영입니다. 이 영의 기능이 잘 되어 있어야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느낄 수가 있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 영이 죽은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날 때부터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정확히 뭘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구원이 뭐냐고 설명해 보라고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죄를 해결받는 것이다.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다. 천국 가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과정이나 혹은 결과입니다. 즉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느냐, 이 얘기죠. 엄밀히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의 정확한 뜻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영생입니다. 이 말은 영이 산다는 거죠. 영이 산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은 것과 같이 되어 있는 이 영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해결되면 영이 사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우리의 영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이건 육신의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인간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변화되지 않으면, 즉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말씀하신 죽은 자들은 바로 모든 인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죽은 영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의 미랄로 죽으신 겁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 얻어진 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놀랍고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옛날처럼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영생만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만 우리를 구하신 게 아닙니다.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만 가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첫 번째로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는 자의 반대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신의 육신의 풍요와 안전과 평안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그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오히려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단순히 믿는 게 다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즉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이나 혹은 자신의 소유를 희생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이 넘는 이 기독교 역사가 그냥 여기까지 흘러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것을 희생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계십니까?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수많은 불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내놓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오늘 우리로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요, 구원받은 우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 아셨어요. 무엇보다도 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을 가장 큰 고통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우리가 방금 27절의 말씀에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와 있죠. 하나님께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 또한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바꾸셨죠.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바꾸신 거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기도입니다. 말하자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기꺼이 순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곁에서 이 소리를 듣고 천둥이 울었다, 천사가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린 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순종의 결과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제자들로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성도는 구원받은 은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아니면 구원받은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토록 큰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라 하셨으면 섬겨야 하고, 나누라 하셨으면 나눠야 하고, 도우라 하셨으면 도와야 합니다. 기도하라 하셨으면 기도해야 하고, 복음 전하라 하셨으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어떤 희생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내놓아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비한다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물질로도 우리의 구원을 살 수는 없어요.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까지를 읽어봅시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세 번째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의 임금과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자세히 한번 봅시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세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수마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지금 원수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가리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임금이, 즉 원수마귀가 쫓겨나게 될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수마귀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즉 영이 살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마귀의 계획인데, 십자가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 즉 거듭남의 길,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만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원수 마귀의 계략이 다 무너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문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번 열린 구원의 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닫으실 때까지 누구도 닫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을 계속 믿지 않고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자라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계속 포기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고 담대히 맞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거예요. 실제로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와 같은 원수 마귀의 계략을 깨닫지 못하고 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늘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저앉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소망을 주님께 두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원수 마귀는 우리 앞에서 패하여 도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의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권세를 향하여 선포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승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제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분명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죠. 그러나 우리에게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어둠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어둠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산다면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 모습이 바로 빛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 기꺼이 내 것을 내어놓고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빛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또한 예수님처럼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이게 빛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원수마귀와 싸우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빛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빛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예수님처럼 생명 살리기 위해 내 것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원수마귀와 싸워 늘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봉상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내 것을 내어놓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다가 아무것도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내어놓은 것이 없는, 희생함이 없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원수마귀와 싸워 늘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귀히 여겨주신다 하셨사오니 예수님처럼 살아서 빛의 자녀로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낭망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생명 살리기 위해 내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원수마귀의 모든 괴계를 분별하고 맞서 싸워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라.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라. 그 길은 참 험하다.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한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여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맺힌 9월의 문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자 청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함께 모여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남북 분열 왕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성경 통독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22장까지 읽어주시고 열왕기하 1장에서 14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열왕기상 11장까지 읽고 시가서 부분으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남북 분열 왕조에 대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열왕기상 12장으로 돌아와서 12장부터 22장까지 그리고 열왕기하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시고 성경 통독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봄 축호대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신성구역과 해칠거사 창원구역 신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도의 제5지구의 모임이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풍원교회에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석 바라고요. 그리고 모임 광고 드립니다. 상반기 권사교육이 오늘 오후 1시에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모임과 전체 여신도의 실행위원회 모임은 여러분 주보를 확인하시고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모여주시고요. 화요권사 신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드립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김기수 집사님께서 제16대 서군산 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 4년간 임기 동안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 구원의 역사를 위해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며
생명 살리기 위해 내 것을 내어놓기를 원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하며 원수 마귀와 싸워 늘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복음 증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